수련의 길 신비한 옥병이 인도하는 선연. 안녕하세요. 1026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7장 잊혀진 신의 계율 1. 잔영의 경구아버지의 죽음 이후 임묵은 천궁의 채북단 망각의 신전에서 수행 중이었다. 그곳은 천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수천 년 동안 잊힌 존재들의 기억이 떠도는 곳이었다. 어느 날 밤 신전의 벽면에 걸린 거울 속에서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났다.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으며 경고를 남겼다. 무가. 시면의 군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 창조주의 그림자가 있다. 너는 그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순간 신전의 바닥이 일그러지며 강렬한 빛이 퍼져나갔다. 임묵은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동시에 천계 곳곳에서 시간축이 일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혼재된 공간 속에서 임묵은 10만 년 전의 청명천존과 마주했다. 청명천존은 신비로운 빛으로 감싸인 채 돌판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이 돌판을 보거라. 이것은 차원을 지키는 자와 차원을 집어삼키는 자의 대립을 예언한 기록이다. 돌판에는 신족의 언어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계율을 깨고 신이 되거나 인간으로 남아 모든 것을 잃거나. 금기의 기록꽃 청명천존과의 만남 이후 임묵은 천계의 금서각으로 향했다. 금서각의 지하 99층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신족의 기원과 옥병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옥병은 단순한 성물이 아니라 차원 간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이자 창조주가 자신의 분신을 봉인한 그릇이었다. 선계와 인간계는 본래 12차원을 지배하던 태초의 신족의 내분으로 멸망하며 그 잔재로 탄생한 세계였다. 창조주는 자신의 힘을 6개의 열쇠에 나누어 봉인했으며 그 중 하나가 옥병이었다. 그가 기록을 읽어 내려가던 순간 벽면에 새겨진 신족의 예언이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차원의 문지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태초의 악몽이 깨어나리라. 임묵은 가슴에 박힌 시원의 정수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금서각의 내부가 흔들리며 붕괴하기 시작했다. 3. 배신자의 충금서각에서 빠져나온 임묵은 곧바로 1000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월하천녀라는 존재였다. 그녀는 청명천존의 사제이자 신족의 피를 이은 반신반마 존재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임묵을 차원의 균열 속으로 유인했다. 내가 가진 시원의 정수는 바로 창조주의 눈동자다. 그것을 내놓아라. 임묵은 검을 뽑아 그녀와 싸웠다. 하지만 그녀의 힘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격투 중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자 임묵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환생체였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월하천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죽은 줄 알았느냐? 신족의 피는 영혼까지 조종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시험하러 왔다. 4. 시간의 감옥 월하천녀가 발동시킨 영겁의 결계에 갇힌 임묵은 1초가 1만 년처럼 흐르는 공간 속에서 수없는 인생을 경험했다. 제1차 인생 평범한 의사로 살다 전염병으로 죽음. 제92차 인생 어둠의 군주가 되어 세계를 정복. 제3814차 인생 아버지와 행복한 유년기. 수많은 인생을 반복하며 점차 정체성을 잃어가던 중 임묵의 깊은 내면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넌 반드시 진짜 자신을 찾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결계를 뒤흔들었고 결국 임묵은 자신의 정신을 되찾으며 결계를 깨뜨렸다. 5. 창조주의 부활 임묵이 결계를 벗어나자 천계 전체가 거대한 진동에 휩싸였다. 지하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수정관 속에서 창조주가 깨어났다. 오랜 세월 기다렸다. 내 분신을 잘 가꿔줬구나, 임묵. 창조주는 옥병의 힘을 빨아들이며 모든 차원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다. 인간계의 도시들이 차원 틈새로 빨려 들어가고 선계의 성궁들이 붕괴되었다. 임묵은 선택해야만 했다. 자신을 희생하여 창조주를 멸할 것인지 아니면 신으로 거듭나 모든 차원을 통합할 것인지. 그는 가슴에 박힌 시원의 정수를 꺼내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내 눈동자라면 이걸로 너를 멸하겠다. 순간 창조주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그의 힘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창조주의 본질이 사라지며 천계와 인간계의 경계가 흐려졌다. 그러나 인묵은 점점 빛으로 변하며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 차원의 균형이 재조정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제38장 신과 인간의 경계 1. 혼돈의 합체. 인묵이 창조주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던 순간 그의 몸속에 있던 시원의 정수가 창조주의 힘과 반응하며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그 순간 인묵의 육체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피부는 은빛으로 물들며 반투명한 형태로 변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태양과 달이 교차하는 형상이 새겨졌다. 이게 나의 진정한 모습인가? 창조주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너는 나의 일부다. 내가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묵은 이를 거부했다. 나는 내 도구가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의 신념과 사랑 그리고 기억이 나를 이끌 것이다. 그 순간 인묵의 몸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분출되었다. 그 힘은 창조주의 영역을 뒤흔들었고 천계와 인간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새로운 변화의 서막을 알렸다. 아버지의 유산. 인묵은 창조주의 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다시 펼쳐들었다. 유서에는 신족의 언어로 기록된 고대 계략이 남겨져 있었다. 무가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이 계획을 남겼다. 창조주는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하지만 그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 내가 신족의 힘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서에는 창조주를 저지할 수 있는 고대의 주문과 함께 차원을 넘나드는 열쇠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다. 인묵은 그 열쇠를 찾기 위해 차원의 틈새로 향했다. 그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며 길을 나섰다. 3. 차원의 채편. 인묵은 창조주와의 결전을 대비하기 위해 12차원을 모두 여행하며 각 차원의 수호자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 그는 각 차원의 핵심 존재들과 협력하며 창조주의 힘에 맞설 연합을 조직했다. 우리는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한 차원의 수호자가 말했다. 창조주의 야욕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각 차원의 힘을 모아 인묵은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그 무기는 창조주의 힘을 상쇄시키고 그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창조주는 이미 차원을 하나로 융합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붕괴 직전에 있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인묵이 말했다. 우리는 창조주를 물리칠 수 있다. 4. 최후의 대화. 마침내 인묵은 창조주와 정신세계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현실과 환상이 혼재된 공간에서 대면했다. 창조주는 인묵을 유혹하며 말했다.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나와 함께 이 우주를 다스려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조율할 수 있는 기회다. 왜 인간으로 남으려 하느냐? 인묵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인간이다. 나를 이끌어온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과 신념이었다. 인간의 본질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창조주는 침묵했다. 그리고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운명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뿐이다. 5. 새로운 탄생. 인묵은 창조주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대가로 그의 육체는 점점 소멸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한 상태였다. 이제 끝이야. 인묵이 말했다. 나는 이 우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희생하여 모든 차원을 하나로 융합시켰다.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고 그 안에는 평화와 조화가 가득했다. 창조주의 힘은 소멸했고 더 이상 누구도 이 세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인묵의 귓가에 들려왔다. 잘했단다, 무가. 이제 너는 영원히 우리의 영웅이 될 것이다. 인묵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두 세계는 영원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